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려온 온 성도들의 마음에 친히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닮아서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와 말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가는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상 모든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르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는 교회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교회 보상과 또 여러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중에 말씀을 배워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재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내 해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숙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국 거리두기 이제 2단계가 계속 발령 중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추석 지난 주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가 구별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공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간절히 하셨으면 좋겠고, 비록 가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좀 자세도 잡으시고 또 옷도 좀 깨끗하게 입으시고 또 정말 이렇게 정말 마음과 뜻을 정말 다해서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보면 주변의 TV나 매체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 참 이렇게 대학교를 막 들어가고요. 10살인데 막 대학교 들어가고 20살이 되었는데 대학 교수를 하고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천재라고 그러고 정말 능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면 야, IQ가 몇이나 될까? 150이 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막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과학 그 연구소 소장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 뭐 IQ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이 우리보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의 양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알기로는 그 사람 뭐 특별할 거야, 뭐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고 뛰어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피카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카소는 뭐 화가이지만 예술계에서 거의 정말 최고로 따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 그림을 봐도 그렇고 천재죠, 천재.
피카소가 94세를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그 그림이 양이 얼마냐? 50만 점이라고. 50만 점. 그리고 그림을 50만 개 그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14살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80년을 그림을 그렸다면 50만 장 그리려고 한다면 평균 한 달에 50에서 60개를 그렸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하루에 적어도 2개를 그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2개의 작품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가 작품을 하루에 2개씩 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만큼 피카소는요, 천재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던, 많은 그림을 그렸던 노력형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술계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운동, 스포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막 대회에 나가서 막 그 모든 대회를 휩쓰는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연주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스포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특징이 어느 날 갑자기만 이렇게 잘하는 것일까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죠? 하루에 15시간 이상 연습했던 적이 많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을요, 우리 지민이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치는 줄 알았는데 정경화는 10시간 넘게 하는 게 보통이었대요. 이게 보통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정경화가 있고 지금의 수많은 여러 악기 연주자들, 여러 운동 선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랑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과학 이 연구소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많은 시간을 그 현장에 많은 시간을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책이 이제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요, 이 조지 뮬러가 지금부터 거의 200년 된 사람이죠.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15만 명의 고아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이 숫자인지 우리가 좀 계산만 해도 나오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5만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5만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 15만 명 넘는 아이들을 고아원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년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할 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거의 100번에 가깝게 성경을 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쁘고 어려운 삶에 있었어요. 마지막 말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늘 읽다 보니까 그 마지막 사역 읽는 가운데, 정리하는 가운데 성경을 백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했던 것이죠.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자기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 몇몇하고 같이 주중에 말씀 나눔을 했어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아침마다 제가 말씀만 이제 매일 성경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 늘 하던 매일 성경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나눔과 질문과 적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제 제가 카톡에 우리 그 청년들 몇몇 카톡에 올리면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읽고 묵상하고 그날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이제 카톡으로 나누죠. 하루 동안 그렇게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했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카톡의 고백이죠. 더 주님을 가깝게 경험하고 싶고 더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싶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요즘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신이 몸으로 깨닫고 있고 삶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는지가 보여지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고백들을 막 나눴어요.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대견스럽죠. 여러분, 그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을 알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바람들, 그런 마음들, 그 생각들이 그저 그 상태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제시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스포츠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다양한 여러 전문 분야들에서 정말 대단하다 인정받고 놀라게 정말 사람들은 박수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은요 수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모범이 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늘 말씀 생활이 습관화되고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기간 동안 기도에 집중했고 측량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늘 기도하며 늘 말씀을 보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알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의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본을 받고 싶은 모습들이 드러났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고 많은 시간, 되도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풀어 엎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섭하시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 이름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요 풀려나요. 근데 그냥 풀려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철통무한으로 쌓여있는 감옥이에요. 철문으로 굳게 닫힌 감옥이에요. 옆에 부초도 있고요, 파수꾼도 있고 옆에서 막 지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꼭꼭 닫힌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문을 통과해서 나오고 문을 열고 나오고 또 파수꾼을 지나오고 옥새가 풀리고 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는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감옥과 같은 현실에 매여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함께하면 더욱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들을 맛보았는가? 오늘 1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가뒀어요. 이 헤롯 왕은요 베드로를 가두기 전에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목 빼어서 죽였다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이 당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했다,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또 잡아다가 옥에다 가둔 겁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럼 왜 헤롯이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맞장구를 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요. 이 헤롯 가문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쉽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가장 친애하는 그런 막 관계를 맺어서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후원을 받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식들이 이렇게 후세이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 유대인들이 뽑은 왕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그 야고보 지도자를 죽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또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당시에 막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으켰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면 교회가 조용해지겠구나, 정치하기 쉬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철저히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이 헤롯의 그런 계획에 이제 잡혀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철통 그런 보안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 어떻게 해결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시면 보이지 않는 힘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올가매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목회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흩트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어요. 초대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 힘써 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를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5절 읽고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선교일도 해야 되고, 전도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일.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대표이고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헤드들이, 리더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의 큰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먼저 잡혔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목베어서 죽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죽었지만 베드로도 죽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또 베드로가 잡혔어요. 베드로도 죽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참 귀한 사도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야고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얼마나 중요한 사도입니까?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 잡혔어요. 헤롯 왕이 이제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꼭 좀 야고보 사도 살려나게, 풀려나게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불을 지졌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아실 거 아니야. 왜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야고보가 풀려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도 또 잡혔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게 생겼구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절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야고보도 죽었으니 베드로도 죽겠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기도 아무리 해도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기도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야고보 죽었으니 베드로도 죽게 생겼구나라고 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걱정만 나고 한숨만 나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거리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이런 거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걱정이야. 여러분, 걱정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야지 하는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목회자가 타락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 가운데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고 또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의 잘못이고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걸 변명해서 안 되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주변에 그런 여러 교회들이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해 보면 그 목회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것 동시에 그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도 문제이지만 그 목회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거기에 휩싸여 거기에도 박수 쳐주고 동조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공동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그렇게 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긴 그 교회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 겁니다. 목회자를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릴 뿐만
뿐만 아니라 같이 만나서 나눔도 하지 못하고 뭐 저게 신방 가는 것도 너무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이게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해 알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 때문에 우리 이 예배 어려움이 신앙생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죠. 사실 우리 교회만의 기도가 아니라 전국 교회의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이 건물 터가 이제 헐리게 됩니다. 내년 초에.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보상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이전해야 될 거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꿈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구하여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강구하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좋은 거 준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한 번씩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여름 지나가는 그 시점에 2018년에 갑자기 뭐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3층이 날아갔죠. 그 다음에 또 여름 지나갈 때 여기서 또 애는 뭐 담배 피고 막 그런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 나가지고 아니 이 한복판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이게 어떻게 탑니까 여러분. 2019년 또 이제 가을 들어가는 가운데 또 우리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제사 다 날렸죠. 그리고 또 1년 후에 올해가 돼서 이제 가을 맞이하는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갑자기 지금 뭐 헐린다는 얘기 나오고 갑자기 지금 뭐 이사가야 될 문제가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 똑같은 시기에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주시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 받고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들 앞에 그저 손 내려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야고보가 죽었으니 베드로도 죽겠구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이 기도, 이 제목들,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전에 이랬으니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참 귀한 은혜를 누렸던 부분은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6절인데요. 같이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을 지금 잘 보세요. 이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 헤롯이요 앞에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헤롯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몇몇 사도로 한번 잡아들였는데 그들이 풀려난 경험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 다시 내가 실수하지 않으시다 하고요 마음을 먹고 앞에 보면요 이 4명
4명씩 4군데를 만들어서 옆에서 바짝 붙어서 지키게 한 거예요. 옛날에 그냥 보초 한 명만 세워놨는데 감옥에 가둬놓고, 근데 지금은 감옥을 가뒀을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쇠사슬 따로 묶었고 그 옆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문 밖에, 감옥 밖에도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그 4명씩을 4팀으로 나눠서 순환시켜서 지키게 한 거예요.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통보안을 지켜서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꼭꼭 싸매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사람.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악랄하고, 헤롯 이 집안이 얼마나 악랄하고, 이 헤롯 이 왕이 얼마나 정말 정말 못된 인간인지를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성도들은 막 괴롭히고 막 교회 핍박하고,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가 헤롯한테 잡혀서 내일이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있어요. 글쎄, 잠을. 그리고 뒤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요. 쇠사슬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그 천사가요,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옆구리를 팍팍 쳐요. 이게 쳤다는 것은 때렸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슬잠이 들었습니까? 깊은 잠이 들었습니까? 아주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막 바로 찬다니까요.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비몽사몽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쇠사슬 막 푸는데는 뭘 정신없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끌고 나가는데도요, 지금 내가 비몽사몽가, 생신가, 꿈인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을 2개를 거쳐 나오고 감옥을 나와서 한 길을 지나고 한 블록을 지나서 그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거든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잠이 선잠이 든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아주 깊은 잠, 꿀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꿀잠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죠? 이비서님, 끄덕해서 감사합니다. 집에 뭐 문제가 생겨서 물질에 어려움이 생겼다. 잠이 안 해, 잠이 안 와. 그런데 우리 집안에 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병원에 갔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또 누군가가 바탕 대판해가지고 마음이 막 상심이 생겨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마음을 삭히지 못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내일 죽을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목배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그것도 쇠사슬 다 차고 옆에 고초들이 그냥 바짝 붙어서 지키고 있는데 잠이 들고 있어. 잠이 들었어. 그러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앞에 어떻게 단잠을, 아마도 코를 보면서 잠자지 않았을까? 침을 이렇게 줄줄 흘리면서 완전히 골았다가 천사가 깨우는데도 안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중요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베드로가 잊지 못할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기 전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거듭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네 위에. 베드로가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돌,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어떤 악한 영도 이거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 주신 말씀이 기억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처해 들어요? 지금 이제 죽을 상황이 처했는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세우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내일 죽는 거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고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탄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 모든 사람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주님 지킬 겁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잡혀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종 앞에서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어요. 응? 예수님 저주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대답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어요. 그 말을 아마도 베드로가 기억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요, 이 말씀으로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이 어디든, 설사 그곳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목뱀을 당해하는 그 자리, 내가 끌려가는 그 자리가 목뱀는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알고 누구보다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알고 있는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살 속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고 귀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죠. 읽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또 말씀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고 알고 암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뭐 제자교도 하고 이국 성경 공부도 하고 저도 쫓아다니고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아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암송도 막 줄줄 하시는 분들 많죠. 성경은 막 수십독씩 구약 막 신약 막 수십독씩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암송하여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그의 삶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은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극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 그 감옥의 현장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식 걱정 때문에 사업 걱정으로, 물질 걱정으로, 장래에 대한 문제로, 또 자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감옥에서 세사들에 묶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침 흘리면서 코 흘리면서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가만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보이십니까?
그 안에 있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강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베드로를 위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저 단순히 베드로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물론 베드로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 살려달라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둥, 초대교회 지도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임을 당하면 초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기둥 같은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죽임을 당하면 이 초대교회가 막 사고전하는 그때 핍박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절대로 베드로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모른 채 하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남편 잘 되게 기도해주고, 그냥 우리 자식 잘 먹고 잘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기도가 되시면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뀌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합격시켜달라고, 자식 좋은 직장 성공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도록 합격시켜주세요. 정말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모르지 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나무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꿈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생기는 이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몸교우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서로 위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들은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놀라운 능력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갇혀서 이제 내일 죽게 될 상황에서 온 교우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역사 우리 교회도 맛보길 원합니다. 이 귀한 기적들 우리 교회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시는 문제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기적과 역사 앞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저 개인 기도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개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기도가 바뀌고 변화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서로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서로를 위해서 함께 힘써 돕고 협력하는 우리 꿈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듭에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참 힘든 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 은혜 충만한 시간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는 귀한 예물들 11조와 감사와 여러가지 주정헌금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속죄들이 축복하여 주셔서 드리는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한 동행하심의 역사가 비록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맛보고 나아가는 꿈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의 자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도 우리 추석 주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말씀을 나누고 또 주말에는 우리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 또 모임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청년부 모임들이 계속 증가되어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유초등부와
기도도 이런 모임들이 나중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능 시험 여러분 이제 9월 한 달 기간 동안 우리 또 접수하고 또 이렇게 여기 정시 보고 시험 이렇게 준비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그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불과 3개월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원재 시온이 민혁이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로 인해서 보상 문제가 아직 감정 우리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연락을 받으면 또 여러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 틈나는 대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주변에 상가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여러 또 공간들이 또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곳이 있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성도 우리 상황에 보면 이광인 건축 또 우리 김양희 건축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요. 여기 건강아파트 옆에 우리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그 터전에서 또 처소에서 또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 우리 하윤이 하린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보에 올리지 않았지만 다음 주 주보에 이제 올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경사 교회 큰 경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 집사님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장가를 교회 경사 박수 치시는 분들 벌써 박수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장가를 가시는데요. 10월 12일에 갑니다. 10월 12일인데 이제 카톡을 통해서 청취자는 아마 우리 집사님이 오랬을 텐데 너무 이렇게 충격받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또 하루 귀한 끝날 되시고요.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